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심정으로 하나님 진리 위에 서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를 향한 마음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의 영으로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굳어가며 오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그 모든 불의함과 우리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식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올려드리며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군을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죄의 말씀을 듣겠다고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분들을 보시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아버지 그분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연약함과 불법과 불의함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용서의 기쁨을 아버지 그 회복의 기쁨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을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정하여졌습니다. 정하여진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참된 예배자들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심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크게 자라 모든 것이 그 안에 깃들어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71번 함께 고백합니다. 이사야 55장 성시교독 71번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도 와서 사 먹되 그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너희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마음을 모두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 이 교회와 또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께로 나와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하나님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우리와 주님은 하나이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그 주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삼으며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이 신발하고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아버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주의 마음을 올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과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결론을 맺는 아버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결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 오늘 성령과 함께 주인이 되어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눈에 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나라의 다락방에 임하신 그 오순절 성령 하나님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뜨거워지며 아버지 충만하여 지며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기로 불어와 하나님 아버지 죽은 것이 무너진 것이 아버지 쓰러진 것이 회복되고 일어나며 살려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버지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이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 강림 주의를 맞아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의가 아닌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많은 곳에서 아버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특히 바라고 원하옵건대 이곳에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벽 이슬 공동체를 아버지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림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하옵나이다. 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부족함과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마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옵시고 우리들이 오직 예수만 사모하고 예수만 주되고 예수만 선포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속에 자정하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아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참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영권을 아버지 하나님 7배나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 되신 예수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겸비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느 곳에 가서든 제 예수만 선포하며 나가시는 내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가난하고 참으로 핍박받고 참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그 부유가 우리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아버지의 죄를 용납하게 하시고 하고 아버지는 우리가 타협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허리를 동이며 참혹하며 주께 부르짖게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민족을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기를 참으로 빌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해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참으로 아버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버지 마음을 찢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 갈 것이 아니라 주여 아버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에 합하여 할진대 모든 크리스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울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울고 있는 기도를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믿고 원하옵나이다. 내 주 아버지 우리 새벽이를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역들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청년들이 잘못하여 아버지 하나님, 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순간 또 청년들이 깨어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신선한 마음으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심령을 찾아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 가운데 예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오직 예수 가운데 영광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벽의 술 아버지 하나님 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역의 지경들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아버지는 문템플을 통하여 아버지의 예수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미국으로 선교도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술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과 처지를 모두 아시지요. 아버지 내 주 하나님 바라옵건대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리며 드럼을 치며 기타를 치며 온몸으로 아버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 소토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참으로 빌원합니다. 아멘. 주여 속히 이룰 것을 아버지 주님 믿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신령을 주님께서 지정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만들어 간절히 부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14절에서 21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는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글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실상을 말하시다. 실상을 말하시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성경은 살아계신 주님이 기록하신 계시입니다. 그냥 책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록하신 계시입니다. 이 성경은 현존하는 모든 책들과도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찜찜한 거는 현존하는 모든 책들 중에 성경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우리는 자존심 상해요. 그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구별되고 성경은 수많은 현자들의 명언과도 구별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높은 스승으로 많은 현자들 뭐 공자나 그 다음에 뭐 철학자 누구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하고 동일한 선상에 두고 예수도 뭐 간디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인도의 인도주의자였던 간디가 예수님을 대단하신 분이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냥 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존경한다 했어요. 그분에게 있어서 이 간디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여러 현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찜찜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우리는 예수님은 또 예수님 말씀 자신이신 그 성경은 모든 현자들이 말한 그 명언하고도 우리는 구별됩니다. 성경은. 그 다음에 성경은 홍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는 어떤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전설과 신화와 같은 어떤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적 산물 그런 이 산물과도 그런 열매들마도 결과물과도 구별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땅의 그 어느 것과도 구별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경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은 추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추억처럼 믿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내가 예전에 성경에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추억이야. 살아있는 게 없어요. 지금 교통하는 게 없어. 주님은 살아계신데 2000년 전에 십자가 당한 것도 이 사람한테는 추억이라. 지금 그게 없어 나한테. 생명이 없어요. 다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전문용어로 화석화된 신앙. 신앙이 화석화된 거예요. 살아있는 게 없어. 모양은 있는데, 문양은 있는데, 흔적은 있는데 살아있지 않죠. 여러분 화석이라고 그러잖아요. 화석화된 신앙. 추억에 지나지 않는 거죠. 말씀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자체죠. 온 천지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요한문서에 보니까 처음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요한이 언급한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약속.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렇죠? 그 성경은 언약.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고 친히 그 이름을 두고 약속하신 언약.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은 역사의 기준이고 우리 삶의 근본이고 능력들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성경 그래요. 너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너가 성경을 신화나 어떤 이런 전설로 추억의 산물로 어떤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의 일로 벽화에다 그리든지 돌에다 새기든지 주간에다가 뭘 남겼든지 그런 문화적 산물로 성경을 이해한다면 너는 성경이 너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떤 것도 안 일어나요. 성경 그렇게. 너가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분의 언약으로 믿으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 기록한 계시로 믿으면 성경이 정말로 너희들한테 그렇게 보여진다고 했어요. 그 역사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한데 내가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무슨 안 하시죠. 하시는 게 없어요. 가슴은 아프시겠지. 답답하시겠지. 그렇지만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유럽의 동굴에서 벽화를 발견했는데 그 벽화에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집트 어디 가니까 돌에다 뭘 새겼어. 아,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았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고 싶으신가?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데, 오늘 교회력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성령 강림도 교회력, 우리가 교회력을 막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교회력으로서 성령 강림 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 강림 사건을 되새겨 보는 거죠.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다음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 성령님이 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우리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막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뭔가를 이야기 처음으로 한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로. 이 사건은 뭐냐 하고 설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죠. 베드로의 설교가, 첫 설교가. 베드로의 사역에 있어서 처음의 설교가 바로 성령에 관한 설교예요. 근데 성령 자체를 여기서 풀어줍니까? 성령 자체를 풀어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성령을 뭔가를 설명하려고, 성령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처음에 나올 때 17절에 보니까 요엘의 말씀을 인용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 강림 사건이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이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성령이 뭐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성령님의 개념과 정의를 막 얘기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두고 사실은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포함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저희가 이걸 보기 전에, 자, 성령님이 예고하지 않았는데 오신 게 아니죠. 그죠? 예고가 없는데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성령님에 관해서 누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고를 했어요. 예고편을 때려줬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죠. Coming soon 그랬어요. 그죠? 그것이 언제 있었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절기 5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오순절 사건, 오순절 절기 50일 전은 무슨 절기입니까? 6월절이거든요. 유대인들은 6월절을 지키고 50일을 오순절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절기 50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6월절 때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뭐 했습니까? 6월절 유대인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 6월절 만찬, 6월절 식사가 있어요.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6월절이 되면 뭐 합니까? 율법에 명한 바 6월절 되면 뭐 해야 돼요? 그쵸? 어린 양을 잡아먹어. 어린 양을 이렇게 14일까지 남겨뒀다가, 저장해뒀다가 그 14일날, 1월 14일날 뭐예요? 잡아서 먹잖아요. 쓴나물과 함께. 그거는 이제 유대 종교적 관습으로 쭉 오면서 이제 교제로 이제 됐어요. 교제로 정착이 됐어요. 6월절 되면 6월절 교제, 만찬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정들이 이제 가족과정 모여가지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종교적 관습에 따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교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네, 다락방. 유대인, 우리식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우리가 번역할 때 다락방으로 해놓은 거지. 2층. 2층 이제 가가지고 2층.
근데 이렇게 넓은 큰 공간은 아니지만 반 2층, 1층 반 뭐라 그래야 돼? 건축으로 설명해서 이제 조사해봐. 유대인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의 집들이 어땠는지 보면은 미션이야 미션. 올라가면 우리 식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락방이 이제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올라가셔가지고 허락한 그 공간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죠. 유월절 만찬하는 그 부분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 내용이에요. 사복음서 통틀어서 유월절 만찬 때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장에서 17장의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언급이에요. 성령님에 관한 언급. 자, 성령님에 관한 언급이 오기까지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요. 그렇죠? 원래는 발을 누가 씻겨야 됩니까? 이게 바뀌었는데 종이 상전의 발을,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게 맞는데 획기적으로 예수님이 스승이 제자의 발, 그러니까 상전이 종의 발. 이게 없는 일이죠. 그 유대 사회에서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을 예수님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섬겨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섬기러 왔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라. 엄청난 그 시대에 없었던 엄청난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건이 바로 뭘로 넘어가냐면, 자, 예수님이 이 유월절 만찬 때 하셔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자, 유월절 그러면 유월절 날 예수님 뭐 하세요? 이 만찬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유월절 때 무교절이죠. 유월절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죽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월절 때 어린 양이 죽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놓고 하는 얘기가 그냥 자기 인생의 푸념을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6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실 건데 제자들은 모르고 아직 6월절날 본인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어떤 거대한 구원사의 섭리를 따라서 제자들에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준비를 해왔지만 본인이 물론 간간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죠. 제자들이 뭔가를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6월절날 돼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도 어째요?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그 6월절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처음에 섬겨라 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6월절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이 죽어야 우리가 죄가 사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전에 바로 무슨 사건이 있냐면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처음에 있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이 팔려야 돼요. 누구에게? 대제사. 물론 팔린다는 의미가 사건으로 팔리는 사건이 나오니까 그렇지 이제 잡혀간 거죠. 체포당해가지고. 왜? 호시탐탐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노예처럼 예수를 사가지고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잡을 수 있잖아요. 왜? 신성모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종교적 사회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풍기문란 죄를 하여튼 해가지고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체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노예처럼 예수를 사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잡을 수 있는데 여기 상하게 분위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놈이 그렇게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잡아오면 돼. 병사 풀어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미 이 마가의 유월절 만찬 전에 이미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매수를 당한 거죠. 야, 예수를 너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인을 좀 해가지고 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수를 당해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그래도 되는데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 이게 안 그래도 되잖아. 왜 팔아? 그냥 와서 잡아가면 되는데. 근데 가룟 유다가 지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 사건이 없어도 되는데. 얘네는 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일이 없어도 되는데 그냥 와서 잡아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이렇게 끌고 어떻게 할 테니까 값을 쳐주셔. 그래가지고 그래 좋아. 빌미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유월절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팔려가잖아요. 근데 팔려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뭐예요? 잡혀가는 거, 체포당하는 거죠. 체포당하는 거. 그때 상황 알잖아요? 딱 서 있는데 온 애들이 누가 예수인지 모르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내가 키스한, 내가 뽀뽀한, 내가 인사를 한 그 사람이 누구다? 예수다. 그랬어요.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스승 평안하쇼. 만나자마자 샬롬 이렇게 했죠. 가룟 유다가 가증한 얼굴로 와가지고 샬롬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어금 맞으면서 딱 하니까 뒤에는 다 이제 작전을 짰으니까 아 제가 예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가는 거죠.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굳이 제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이제 잡아갈 그게 됐는데 이 팔려가는 게 구약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연출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건이 연출되는데 그게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섬기러 왔다 그러고 그 메시지 이후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놀래 자빠지는 얘기예요. 누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왜 그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분위기상으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감히 누가 예수님을 팔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물론 종교 지도자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 찜찜하게 서로 신경전하고 얘네들이 싫어하겠다. 감으로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움이 있겠지. 직감적으로 뭐 이런 건 좀 애들이 몸부림이 좀 있겠지. 예수님이 딱 가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몸부림은 있겠지. 뭐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예수를 팔아? 누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 13장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 다음에 나가요. 거듭니다. 이해만. 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본 건데, 자, 뭐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제 본 거니까. 근데 후에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을 한 거예요. 디테일하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게 보여요, 내 눈 속에? 안 보이잖아. 예수님은 딱 직감적으로 한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다.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죠. 이거를 사도 요한이 아주 디테일하게 그것도 기록을 해요. 디테일하게. 사탄이 속에 들어가. 그리고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본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전에는 무슨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전에 뭐 내가 섬기러 왔다.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6월절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사단의 영이 들어간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제 6월절날 해야만 하는 그 말씀을 본론적으로 시작하시는데 31절부터 내가 이제 영광을 합니다. 자,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문맥상으로 이상하잖아요.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받고 사인 어떻게 했는지 이제 나갔는데 이제 나가면 좀 이따가 뭐 해야 돼요? 병사를 데리러 나간 거야 지금. 가룟 유다가 다 짰으니까 데리고 나가서 겟세마네 가면은 내가 가겠다. 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 있는 걸 아니까 가룟 유다가 병사들 데리고 이제 가려는 작전을 다 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갔어. 나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왜?
자기가 팔려고 하는 제자가 이제는 그 일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 상황 외에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받았다고. 무엇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께 영광이에요. 십자가 지는 게 예수님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도 그의 영광이 됐대. 십자가 지는. 예수님이 죽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가 죽는 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내가 모세의 노뱀이 광야에서 들려야 되는 것과 같이,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전에 다 들려야 되는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랬어요. 이 들려야 된다는 게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 노뱀이 들리면은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그 높이 들려진 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잖아요. 예. 보면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죽어가는 영혼이 십자가를 보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들려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애들이 보면 사는데, 그것이 바로 형틀에 올라가서 영광을, 이게 아니고, 형틀을 잡아매가지고 십자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게 영광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죽어가는, 죄와 사망 권세로 나아가는 애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사는 게 누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계획 중에 하나가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 아까 우리가 베드로의 첫 설교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의 첫 설교. 한번 볼까요? 확인을 해볼까요? 2장.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자, 17절부터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게 최종 목적인데, 그게 되려면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인데, 선행돼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죄가, 누구든지 누구를 불러야 되니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불러서 살려면 주님이 뭐 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시적인 계획 중에 하나가 성립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 처음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십자가 형틀이 이렇게 올라와서 영광 받으셨다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죽어가는 애들이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무슨 형틀에서 죽는 게 영광이에요. 죽음이 왜 영광이에요? 죽음이 영광이 왜 될 수 있어요? 부활 때문에 죽음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안 살았는데 무슨 죽음이 영광이야, 말도 안 돼. 후에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사는, 우리를 살리는 그 사건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보고 인자가 이제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딱 지심과 동시에 죄가 사해졌다는 말은 동시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가 사해졌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죄 이꼴 사단이니까. 죄 이꼴 사단, 죄의 원인은 사단. 죄의 근원을 박살낸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안고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죄의 원흉인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박살냈고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붕괴졌다는 거예요.
효력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힘을 못 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의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는 것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죠.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죄와 사망 권세가 효력을 못 내? 부활이 있으니까 완전히 뭉개지고 박살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최종적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없으면 주의 이름을 부른들 그는 그냥 성자고 랍비고 유명한 사람이고 드다와 이런 사람과 같은 레벨로 있었던 사람이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인이고 그런 사람이지. 누가 그 이름을 부른들 관념적으로는 구원,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관념적으로는 생각 속의 구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겠지만 실존적으로 실체적으로 구원을 되냐고요? 구원의 능력이 없냐고?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하시고 그냥 못 알아듣지 제자들은. 여러분들처럼 못 알아들어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못 알아들어 제자들. 근데 예수님만 힘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다. 그 다음에 막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왜 이 얘기합니까?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34절에 세 계명 그러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 사랑이 맞나?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랑 준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2제자들 자기를 따라오는 12제자들에게 사랑을 주신 사건이 있어요? 끼케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는 거. 제자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의 표현을 하셨나? 액션을 취하셨나? 혼내시기만 진짜 혼내셨잖아요. 변화산 사건하고 내려오는데 귀신 아이들을 못 고치니까 예수님이 꾸짖잖아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왜 이거를 못 고치냐? 기도 외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혼나기만 하면 혼났지.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들이 무슨 사랑을 받아. 그렇죠? 못 알아들으면 책망받고 막 이랬죠.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 내가 영광을 받는다. 나가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 얘기 나온 다음에 흐름이 갑자기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6월절 이게 여러분들 팍 이 얘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레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나야 돼요. 왜 얘기하셨는지. 자,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아까 뭘 얘기했습니까? 십자가. 형틀이 올라오는 거 보고 영광이 아니고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은 뭐를 얘기한다고 했어요? 이걸 보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걸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죄 있는 자가 짐승에게 자기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 계시록에 우리가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 사랑 제사법을 통해 하나님 사랑 배우고 그 다음에 정결법을 통해 나 사랑 성결법을 통해 이웃 사랑 이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 방법이 뭐였어요? 제사였어요. 제사. 내 죄가 전가돼서 그 제물이 대신 하나님을 올려주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레위기를 통해 배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어린 양, 이 어린 양에 대해서 제물이 돼서 우리의 죄를 지고 뭐예요? 죽으시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우리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근데 구약의 제물은 한시적이죠. 번제를 하루에 2번 드렸어요. 그거는 그날에. 그 다음에 1년의 죄를 모아다가 계속 죄를 대제사장에 한 번. 그것도 1년. 영원토록 죄를 사하는 거는 없죠. 말씀 자신이시고 성막 자신이신 예수님이 십자가 와가지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세 계명. 그러니까 실존이 와서 진짜가 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갱신된 계명, 세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용서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가 되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세상을 용서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재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이건 무슨 도덕 윤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모든 세상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아니고. 윤리 도덕적으로 예수 없어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종교랑 상관없이 신사적인 사람, 예의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이렇게 평가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피조물이 존재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은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못 알아보지만 그 양심이 팍 깨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존재적으로 알아요. 존재적으로. 그 다음에 막 얘기하니까 어디 간다 그랬어요. 33절에 보니까 막 간다 그러잖아요.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가 가는 곳을 너희가 오지 못하는 곳을 내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못 갑니다. 어디 가십니까? 제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다 버리고 왔는데, 그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하나 보려고 내가 지금 친족 버려, 배 버려, 다 버리고 왔는데 예수님 가면 나는 뭐가 되냐고. 그잖아요. 한평생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없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 존재가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해. 베드로가 맞는 말 한 거예요. 틀린 말 한 게 아니고. 어디 가시냐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36절에서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예수님 십자가 지기도 전인데 지가 뭘 한다고. 죄도 사해 하지 않았는데 지가 어떻게 해. 그건 의죠, 의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 전에 있었던 모든 뭘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거는 다 예수님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안 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면 다 종교적 열심이고 의이고. 그렇죠? 인정 안 해줘요. 베드로가 언제 회복되죠?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회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막 간다고 얘기하니까 뭐 어디로 가십니까?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간다 그러니까 예수 가야 되는데 막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다. 이 얘기를 포도나무 비유에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와 나는 하나다. 내가 떠나가도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 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너와 나는 하나다. 존재적으로 하나다.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왜 비유하냐면 여러 가지 많은 덕목 중에 하나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두려워하니까 어디 간다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세요? 아니다. 떨어지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을 너희가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는데 그래서 내가 예비하러 간다.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떨어진다고 울며불며 그러지 마라. 너희와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다. 포도나무 비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이제 드디어 그 전에 그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 너희를 증오할 것이다. 왜?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얘기도 더 곁들이십니다. 점점점 중요한 얘기를 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16장입니다. 자, 16장 우리 4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이 오시는 성령님의 주 사역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아주 무서운 얘기예요. 심판 받을 놈은 이미 심판 받았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 편에서 이 표현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 받을 놈은 이미 다 심판 받아버린 거죠. 존재 다 아시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이거 합당한 표현인데, 자, 성령님이 가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표현을 하셨을까요? 자, 50일 후에 성령 강림 사건 있잖아요. 자, 이거랑 매치시키면은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 터진 사건하고도 이게 굉장히 연결이 돼 있죠. 자,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야. 이 유익이라는 말, 방언하는 거, 성령님 오셔서 방언 터진 거, 영적으로 영적으로 유익, 무슨 유익? 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했던 이 말, 이 말은 제자들은 여러분들처럼 좀 아리송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했을 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지금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유익인데,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왜 제자들에게 유익입니까? 네? 한 자리씩 찾아야 되잖아. 예수님이 헤롯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 무너뜨리고 성전에 가서 딱 건자에 앉으셔가지고 호령하셔야 되는데, 그때 되면 좌의정 우의정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라. 제자들이 볼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유익은 그거예요. 늘 그걸 생각했어. 우리가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이분 아니야. 그 메시아의 좌의정 우의정 딱 있고, 그렇죠? 그 보이는 예수님을 통한 유익, 요것만 생각했어. 이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수준. 이게 우리 수준이야. 하여튼 예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맨날 그것만 원해. 이게 우리 수준이야. 예수님 때문에 얻는 유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어도 성경적으로 말씀하신 유익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늘 이방인처럼 그걸 구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늘 그걸 구하면서 그걸 만족하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이게 축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이게 우리 수준이에요. 내가 뭘 해도 이것 때문에 성공하고 열매를 맺는 거, 그걸로 만족하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해놓고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죠? 그래서 보고를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잘했다. 잘 적용했구나. 그래, 묵상은 적용이 짱이야. 적용을 잘했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아니에요. 너희들이 귀신이 떠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 생명책에 너희 이름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랬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도 열매를 맺는 것 때문에, 하여튼 내가 하는 게, 그 예수 이름을 덮어쓰고 하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마음도 없어. 내가 자라올 때부터 인정받고 싶고 이러니까 예수 때문에 덮어쓰고 내 그걸 뭘로 하려고 하니까 열매 맺고 이러니까 확 내가 자라나온다. 그게 아니면 실망. 똑같은 거예요. 세상 일하고 주님이랑 가치가. 내가 일이 되든 안 되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늘 행복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거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거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된다고 해서 우쭐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존재적으로 기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등에 앉았잖아. 예수님 뭐 이래. 뭐 안 돼. 뭐라고 등 앉았잖아. 예수님이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성령이 오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은 너희가 방언을 주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이것 때문에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은,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부어줄 때 우리의 진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유익은, 교회의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줄 때 진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절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얘기해서 방언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고 뚜렷한 마음을 모르면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말하는 유익은 그게 아니고. 그걸 아는 게 진짜 유익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해하니까 못 알아들었어. 무슨 유익? 난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막 해야 되는데 가면 난 유익이 없는 거지. 무슨 유익이야. 짜증내면서 지금 뭐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따라왔는데 지금 가면 우리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막 그렇게
지금 기분이 안 좋아지면 제자들이 짜증났어 지금. 은혜 받아야 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진리는 진리대로 선포될 때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짜증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처럼 반항하지 말고 진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막 짜증냈다는 거야. 뭐냐고 지금. 어디로 가냐고. 지금 예루살렘 왔잖아요. 지금 거의 다 왔는데 내일이면 이제 짜나 해야 되잖아요 지금. 그 지금 막 퍼포먼스 준비해야 되고 좀 막 그러잖아요. 그걸 지금 막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6월절 만찬 때 영의정 좌의정 다 그때 예수님이 픽스를 시킬 줄 알고 다 지금 계획을 다 탔자고. 너는 이거 하고 넌 저거. 그러다 헤롯 입을 찢어놓고 빌라도 가서 머리끄댕이 잡아채고 네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다 가서 대신들 수습하고 정신 차려라 혼내고 다 이걸 예수님이 다 이거 적재적소에 할 줄 알았는데 그 막 6월절 만찬 때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적어도 제자들은 믿고 뭐 따라왔을 거죠. 끝까지 예루살렘 성 들어갔겠다. 뭔가 지금 되려고 하잖아요 지금. 적어도 우리 스승은 메시아인데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러면 그게 그럼 맞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뭐 이따 왔어. 오셨네요. 이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되잖아. 이런 거예요. 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유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저 갈릴리 지방 끝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예수님은 해외여행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바울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신 분이에요. 로마 제국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도 로마 제국의 그 로마 시티에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로마 시티를 1분 만에 갔다 오시는 분이에요. 순간이동. 능력이 많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데 그거 못해요. 1초 만에 전 세계를 다 돌고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랬어요. 가나안 끝에서부터 저까지. 예수님의 이 가나안 지역에서의 사역만 가지고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만 가지고도 우리는 열방을 품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진 베드로가 그때 세계라고 하는 지중해권을 다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내가 가면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가지고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 때만이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그 제자들 뒤에 따라오는 만민을 보고 기억하십니까?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만 보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가 가야 성령이 와가지고 너희들에게 일들을 하는데 나랑 있을 때는 다니는 길이 이거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건 모든 세대가 시대와 이걸 다 초월해서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뭐예요? 교회로서 세상 끝까지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어요. 죽지 않고 사는 사람. 목이 잘려야 죽는 거야. 이 사람들이 갖는 슬픔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거야. 사람이 영원토록 살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안 좋아요. 안 좋단 말이야. 그런 이상 야릇한 영생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도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산다 이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 이상한 영화에나 나오는 캐릭터잖아 예수님. 예수님 이상한 분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유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열방의 모든 땅끝의 백성이 다 구원을 얻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늘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오순절이 다가올 때까지, 오순절날 성령이 온다 이런 얘기도 안 하셨잖아. 성령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랬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2장에 사건이 빵 터집니다. 기도를 막 오순절 절기를 챙길 새도 없이, 그래서 제사를 절기 행위를 할 새도 없이, 그날도 어김없이 날마다 예루살렘 어디 행각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막 했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라 그랬으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그 얘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53절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늘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왔는데 그것을 지킬 새도 없이 그날도 어김없이 기도를 막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빡 터진 게 뭐예요? 방언, 열국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출신들이 막 헬라어를 하고 이집트어를 하고 여기 16개국의 나라 말로 쭉 얘기하는데 9절부터 11절까지 쭉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안.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세계 제국이 로마인데 로마가 그때 국제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이 말은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지만 각 민족마다 무슨 언어를 썼어요? 자국 언어도 썼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의 자국어는 뭐였습니까? 아람어 아니에요? 아람 방언. 그러니까 국제 공용어로 헬라어를 썼지만 각 민족과 나라마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자기네들의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들 말로.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로 하면 더 좋은데 헬라어로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각 나라 민족의 말로 방언이 터진 거예요. 국제 공용어 헬라어로 말해도 알아들을 텐데 각 나라 민족의 언어로 방언이 터졌어요. 이 말은 뭐예요? 방언이 터졌다, 신령한 언어로 말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마음이 팍 터진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게 가시적으로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방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이 확 들어오니까 처음으로 터진 게 하나님의 그 본래 마음이 팍 터진 거예요. 각국의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 사람들이 하느냐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늘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 유대인들인데 여기 사는 사람들 어떻게 각 나라로 헬라어도 아니고 국제 공용어 헬라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어를 배운다 그러면 지금은 좀 안 하죠. 10년 전까지만 해도 영어 아니면 중국어 정도 뭐 이렇게 배웠죠. 굳이 리비아 말 배울 필요 있어요? 아프리카 어디 줄루족 이런 언어 배울 수 있어요? 배울 필요 있어요? 아니 내가 선교사로 간다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어디 칠레의 어느 민족 우루과이의 어떤 이 족속 언어 그냥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하지. 우리가 뭐 하려 뭐 어디 러시아의 타타르스탄이 하는 뭐 아니면 중국의 위구르어 이거 아니잖아. 별 필요 없잖아요. 우리야 목적이 있으니까 배우지만 보편적으로 필요가 없거든. 근데 헬라어도 아니고 각 민족의 언어로 확 터져버린 거야. 이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방언, 뭐 신령한 언어, 방언이 무슨 은사, 물론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방언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 모든 영혼들이 누구를 부르는 거?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각국의 언어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각 민족의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누구를 찬양해요?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잖아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상상만 해봐. 영어로 모든 민족이 영어로 찬양한다? 별로 매력이 없어요.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해. 막 전율이 느껴집니다. 각국의 언어로 한 분을 찬양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각국의 언어로 지네들이 섬기는 신에게 찬양하는 게 아니고 각국의 언어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찬양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 보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위구르 땅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위구르 민족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의 줄 알았어. 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해. 그 땅에서 동일한 시간대 위구르에서, 몽골에서, 북인도요, 이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예배한다고 생각해. 가슴 설레잖아. 이게 방언의 역사였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냐 없냐, 은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영적인 유익도 있는데 본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그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이상하게 여겼단 말이야. 그랬더니 뭐예요? 베드로가 하여튼 막 성령으로, 얘도 이제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얘도 이제 반쯤 뇌를 빼놓고 살았던 사람인데 성령님이 뇌를 집어다 넣었어. 120명에게 뇌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의 모습을 썩어진 뇌를 다 빼고 성령님 오시면서 이 장착을 했단 말이야. 새 뇌를, 뉴 브레인 다 장착을 시켜놓고 그게 막 작동이 되는 거지. 양심이 막 작동이 되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 만드신 양심이 막 작동이 되면서 이건 뭐 받아서가 아니고 그 딱 작동이 되니까 존재적으로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주님을 그렇게 열망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갈망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성령이 와버리니까 막 양심에 있는 모든 죄가 막 찢겨져 나가고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존재적으로 주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는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막 그 육체를 성령이 막 휘둘르는데 못하는 거지. 막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막 일어나요.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이. 거룩한 영이 막 휘몰아치는데 어쩌지 못하는 거지. 정신없이 굴고 있는데 막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한 아니고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막 거기서 뭐해? 이제는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성령 받아보니까 악이 보여. 막 죄가 보여 이제. 그전에는 자기도 죄 속에 있었는데 성령이 와버리니까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보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네? 경험이 없어요? 죄구나 이런 뭐가 아니잖아. 뭔가 팍 터져 나오잖아요. 가만히 죄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하나님이 죄를 보고 가만히 계셨나? 하나님이 죄를 보고 가만히 안 계셨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저 죄를 어떻게 막 끌어내려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자기 독생자를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막 뭉개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죄를 가만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죄를 가만히 보고 가만히 아니지.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성령 이 술에 취한 게 아니냐. 왜 우리를 이상해 보이냐. 그러면서 그 전에 생각도 안 나던 요엘 말씀 여러분들 인용하면서 선포하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지금이 어떤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떤 때예요? 말세. 성령님이 오신 때는 말세. 이거는 우리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가 시대를 분석해서 지금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나온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고 성령님이 임한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말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주리.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러니까 그 세대에 맞춰서 뭐가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예언을 안 해.
그래서 이상해 보고 막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예언을 봐도 환상을 봐도 꿈을 꿔도 무엇을 하나님의 최종 목적을 계시를 통해 꿈을 통해 예언을 통해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음. 계시를 보고 환상 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수단이야. 이런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이걸 막 어떻게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예언이 뭐고 환상, 꿈은 뭐냐? 이걸 분석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수단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 최종 목적을 어떤 수단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세에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 맞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뭐를? 징조를 베풀리니. 하늘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땅에서는 그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밑에서는 뭐가? 징조가, 그에 따른 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막 벌어지면 영적인 일들이 막 오고 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는 그에 따른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래서 뭐 이런 일이 20절에 있는데 심판에 대한 일이 있는데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디를 통해? 교회를 통해.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그래서 성령님이 야, 너희들이 어디 잡혀가면 두려워하지 마라.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마라. 성령님이 뭐하게 하신다? 할 말을 주신다. 성령님도 들은 말을,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성령님도 들은 말을 하게 하신다 했어요. 성령님 좋죠. 누구에게?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실상을 말하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지식 나부랭이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성령님은 실존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하기만 하세요. 교회를 통해 한 영혼을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중심이 돼서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여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열매가 이미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안 보이는 것들, 그냥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볼 수 있는